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져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주의 종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종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을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모든 사역자와 직분자들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배달부는 매일 수백 통씩의 편지와 우편물을 배달합니다. 그 편지 속에는 정말 좋은 기쁨의 소식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슬픔의 부고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편지의 내용을 배달부는 뜯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읽고 싶은 부분만 전하지도 않습니다. 받은 그대로 전달합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슬프고 나쁜 소식은 전하지 말고 좋은 소식만 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체부가 말합니다. 저는 편지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주의 종들은 다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고치거나 빼거나 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종의 사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과 주의 종의 사명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획하시고 또 이루시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이럽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아담이 어디 있냐는 위치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따라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명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모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것들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명은 결국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절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종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종에게 맡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동역자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일꾼은 첫째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목회자의 성공은 인기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바르게 전했는가에 있습니다. 주의 종은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주의 종은 양을 먹이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회의 핵심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목회자의 목적은 모든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도를 세우는 것이고, 좋은 목회자는 자신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성도를 성장시키는 것이 그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주의 종은 시대의 유행보다는 진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종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공보다는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종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설교보다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먼저 물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명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는 결국 의무를 행할 뿐이지 그가 양을 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의 사명은 단순히 교회를 운영하거나 사람을 많이 모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에 충성스럽게 참여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들려줬으며 엘리야는 우상에 빠져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진리를 외쳤습니다. 에레미야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눈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이들 모두 공통점은 자신의 시대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충성한 종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주의 종들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과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종의 최고의 성공은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칭찬을 듣는 것이 종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그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정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의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세상은 각박한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한 종의 가장 영광스러운 결말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종은 그것을 이루시는 도구이며 성도들이 그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 뿌리는 보지 못합니다. 결국 나타나는 열매로 그들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께서는 오늘도 그 구원을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은 무엇을 지금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제자를 만드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그 종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추종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의 가장 큰 사명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전해야 되냐면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육체는 음식으로 살지만 영혼은 말씀으로 삽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을 썩어질 시간이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목사의 지혜가 아닙니다. 목사가 말하는 그 감동적인 설교도 아닙니다. 뛰어난 웅변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종은 그 능력을 전달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통로에는 종의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내용도 그 통로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자신의 철학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그러한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종의 사명입니다. 말씀이 변질되면 우리의 영혼이 변질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교회도 살아나지만 말씀이 변질되면 교회 자체가 변질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며 세상에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그 소금을 버려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는 설교만 잘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서 4장 12절에 보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귀보다는 눈으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치기를 전에 먼저 사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배웠습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 자신을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고 옥에 가두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했던 그 마음이 평생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아니했던 그 사람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종은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타락하면 백성도 타락했습니다. 지도자의 영성이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기도는 교회의 기도가 될 것이고 목회자의 말씀 사랑은 교회의 말씀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종은 살아있는 교과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은 살아 움직이는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목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종의 관계를 주인과 청지기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종은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한 대기업 회장이 집에서 수십 년을 일한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집안의 모든 열쇠가 그 청지기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금고 열쇠도 있었고 별장 열쇠도 있었고 차고 열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 집은 거의 아저씨 집 아니에요? 아저씨 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자 관리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열쇠는 제 손에 있지만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저는 맡은 것을 열고 닫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대답입니다. 강단도 성도도 재정도 직분도 모두 종에게 맡겨졌지만 그것이 종의 것이 아닙니다. 종은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인 것입니다. 자기 것처럼 아끼지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집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단에 서 있다고 교회의 주인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종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야 됩니다. 자기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 아래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종과 성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종은 성도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성도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도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는 양의 주인이 아닙니다. 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자는 주인의 양을 맡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성도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그리스도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종은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발휘시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하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권위는 굴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섬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종은 성도를 진리 아래서 양육해야 됩니다. 사랑은 잘못을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목자는 길을 잃은 양을 길을 찾게 하고 상처 입은 양을 치료하는 그러한 또 위험한 곳으로 지나가는 그 양을 가로막는 것이 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권면하고 책망하고 훈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종은 성도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성도가 목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종인 것입니다. 성숙한 목회는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자를 세우는 것, 그것이 목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4장 4절에서 거짓 목자들을 매우 엄중하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거짓 목자들의 죄를 5가지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외면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상한 자를 싸매지도 않았습니다. 떠난 자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포기해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순한 목회의 실패가 아니라 목자의 직무유기로 그렇게 보셨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속은 무너져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못하는 눈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원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목회에서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실수하면 정죄받을까 봐, 또 질문하면 미움받을까 봐, 교회를 떠나면 배신자라는 그러한 주홍글씨 같은, 주홍글씨라는 소설에서 보면 주홍색의 글씨로 그 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배신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내용의 소설이 주홍글씨라는 소설입니다. 질문하면 미움을 받을까 봐, 교회를 떠나면 배신자라는 말을 들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자유가 아니라 억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가 싫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성도들은 교회가 싫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싫어서 떠난다는 책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거의가 목회자와의 관계 때문에 떠납니다. 그러나 그 성도는 목회자와의 관계를 맺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자유가 아니라 억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까지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신다. 가장 큰 상처는 여기에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서 받은 상처로 그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교회는 다 똑같아요. 결국 목회자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무너집니다. 드디어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상처받은 성도는 자신을 탓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겠지. 내가 부족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필요 없는 사람인가 보다. 사탄은 그 생각, 그 틈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틈 속에 사탄은 반드시 끼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서 정죄하고 절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씨앗을 그 마음속에 심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영혼은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합니다. 목사가 다가와도 의심합니다. 성도가 다가와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상처받을까 봐 그렇습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령을 어떻게 싸매야 되는가? 에스겔은 상한 자를 싸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싸매다란 말은 단순히 붕대를 감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언어에 보면 부러진 뼈를 맞추고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보호하며 회복될 때까지 옆에서 돌봐주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싸맨다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회복의 전 과정을 그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상처를 싸매는 사람은 먼저 판단하지 말고 들어줘야 됩니다. 상담의 기본은 듣는 것입니다. 내담자의 말을 잘 듣고 스스로 그가 자신의 그 상담의 원인을 깨달게 그렇게 잘 들어주는 것이 상담의 원리입니다. 예수님도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에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셨습니다. 상처보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야 됐습니다. 상처를 계속 들여다보면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자신에게 사람을 묶어두지 말고 그리스도 앞으로 그를 인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는 말씀으로 싸매야 합니다. 사람의 이론은 며칠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골수까지 쪼갠다고 했습니다.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갑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도다. 누가 싸매십니까? 하나님이 싸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싸매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상처는 하루아침에 낫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러진 뼈가 붙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듯이 찢어진 마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밴드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사랑을 확인하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회복은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상처 입은 양은 설교보다 사랑을 먼저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입니다.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머리는 아는데 가슴으로 안 내려옵니다. 예수님은 목자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는 양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희생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는 양을 자신의 울타리 안에 묶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도록 뒀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목회가 이루어지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지나 결국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34장에서 친히 선언하신 목자의 마음은 이렇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자는 강한 양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 양을 품습니다. 좋은 양은 넘어진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좋은 목자는 흩어진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내 양을 찾으며 내가 그들을 먹이며 내가 상한 자를 싸매며 내가 병든 자를 강하게 하리라고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참되고 선한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주의 종은 자신의 방식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마음을 본받아서 상한 심령을 품고 말씀으로 살리고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목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목회하는 것들이 성공이라고 그렇게 세미나까지 해가면서 애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같은 상처처럼 보여도 상처의 원인이 다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회복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의사는 모든 환자에게 같은 처방을 내리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모든 영혼은 다 같은 방법으로 돌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목자의 분별력입니다. 다만 먼저 한 가지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본문은 에스겔 34장 4절 말씀을 제가 풀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5 종류의 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5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5 가지 영적 상태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연약한 양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연약한 양이라는 것은 죄를 많이 지어 그냥 죄의 올무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직 어려서 조금만 얼음이 와도 흔들리는 그런 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오래 하지 못하고 말씀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들에게는 책망보다는 격려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어. 갓 태어난 아기에게 밥을 먹일 수 없듯이 영적으로 어린 성도에게는 조금씩 반복해서 계속해서 먹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병든 양입니다. 오랜 시간 쌓인 영적인 질병일 수 있습니다. 죄의 습관일 수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두려움과 낙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한 번의 설교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약을 계속 먹듯이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오랫동안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한 양입니다. 상처 입은 양입니다. 히브리의 의미는 부러진 양, 부러진 뼈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마음이 깨진 상태입니다. 가족에게도 상처를 받았고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왜 그랬어?가 아닙니다.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듯이 상처의 논쟁이 아니라 공감으로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누군가에서 밀려난 사람입니다. 실수했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 사람을 예민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뭐 한 번 잘못했는데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자기가 설 자리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떠나야 되는데 떠날 곳도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돌아가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목자는 잃은 양의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친히 찾아가는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에서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의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떠났고 예배도 끊어졌고 신앙의 불도 꺼져 버렸습니다. 내가 전에는 학생회장도 했고요, 여전도 회장도 했어요. 전에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전의 것으로는 신앙생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자의 마음입니다. 사랑도 모두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모양도 다 다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해도 아픈 아이를 안는 방법과 넘어진 아이를 일으키는 방법이 다 다르듯이 잘못한 아이를 훈계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사랑은 하나이지만 그 사랑의 표현은 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목회자가 성도를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에게도 목회자를 존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잘못해서 빚을 졌는데 그 목자가 그거 자기가 대신 갚아주는, 청산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의 눈물도 알지만 목자에게도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흐르는 눈물도 있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흐르는 눈물도 있습니다. 배신과 오해를 견디며 흐르는 눈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애로움의 눈물도 있습니다. 좋은 성도는 목회자의 권위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마음도 헤아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집에 자녀가 넷이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합니다. 둘째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셋째는 아주 고열에 너무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넷째는 집을 나갔다가 이제 바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내 자녀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하지도 않습니다. 건강한 아이에게는 일을 시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건강한 아이에게 맡깁니다. 다리가 부러진 아이는 안아서 옮깁니다. 여린 아이는 밤새 곁을 지키고 품습니다.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이에게는 먼저 가슴으로 안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동일하지만 돌봄이 다릅니다. 목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모든 양을 똑같이 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각 양의 형편을 분별하고 돌보라고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목자를 단지 설교하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 씨름하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목자가 양의 상처를 헤아리고 성도 또한 목자의 눈물을 헤아리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결국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자와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상처를 잠시 가려주는 밴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에게 맡기신 사명은 상처를 가려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 묻은 심령을 외면하지 않고 찢긴 마음을 덮어버리지 아니하고
깊은 상처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말씀으로 소독하고 사랑으로 감싸며 성령의 은혜로 새살이 돋아나도록 그렇게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처를 잠시 가리는 밴드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영적인 쿠시들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찢긴 심령 위에 새살을 돋게 하는 영적인 마데카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제 능력이 아닙니다. 상처를 싸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새 생명을 돕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다만 선한 목자의 손에 붙들린 작은 도구가 되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메스를 들고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했다고 그래서 상처가 나고 나서 그 메스 칼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의사이고 그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종은 그 메스에 불과합니다. 의사의 손에 들려서 그 자기의 상처를 오려내는 데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혹 여러분 마음에 찢겨 있다면 홀로 아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서 십자가 앞에서 가장 깊은 상처도 치유되는 사실을 믿으시고 가장 오래된 아픔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의 사역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지만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종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종이 착한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종은 큰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주인의 것으로 충성되게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 큰 종인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바꾸지 않고 주인의 재산을 탐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신실한 종은 언제나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서 주인에게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보지 아니하시고 충성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충성은 큰 업적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아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은 단순히 일을 많이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끝까지 자신이 종임을 잊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맡겨진 일을 잘 충실하게 감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도록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나의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종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의 한 몸 한 뜻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